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 신약성경 43쪽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도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15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25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시간 이은무 목사님 그 설교를 통해서 열처녀 비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고 오늘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고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맞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천국이요, 지금은 이제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는 그 열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뭡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너무 피곤하면 좋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지만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다가 주님 오셔도 그분을 반길 만큼 그런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지런히 믿음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활용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목사는요 이렇게 너무 잘하는 말씀을 설교할 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니까. 근데 오늘은요 좀 다른 그런 시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그러면 과연
종말에 깨어서 준비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충성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헬라어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충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새번역 성경에 보면요, 신실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신실입니다. 영어로 믿음을 뭐라 그럽니까? faith라 그러죠. 또 충성은요, faithfulness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fulness, 무엇인가가 가득 찬 것이 충성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충성이 뭐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신실하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 것,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 비유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하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앞서 열처녀의 비유 25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때의 천국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때의 천국은,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고, 그때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래서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달란트 비유도 사람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의 백성된 삶을 살 때에 어떤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충성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나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맡겼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맡겼다라는 말이 14절, 21절, 23절 그리고 27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는 또 받았다라는 말이요, 16절, 18절, 20절, 22절, 23절 그리고 29절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맡겼다,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7절에 보니까 주인은요, 이 맡기고 받은 것이 내 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결국은요, 우리가 맡은 것 같지만, 또 우리가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게 충성하라고 주신 그런 자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져야 될 신앙관이요, 바른 인생관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 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잃고 나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러분, 물질, 돈도 내 것입니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잃게 되면 물질도 돈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또 비로소 깨닫게 되죠.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도 결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의 재산도 결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재산을 받았던, 달란트로 받았던 이 종들이 가진 모든 것도 결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사해서 그냥 자기 주머니 불리라고 주인이 준 돈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에요. 무엇을 하라고 주신 겁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라 하는 의미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되는 모든 자원을 오늘 상징적으로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헌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크고 소중하고 귀한 달란트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는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죠, 적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일,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 아래에 비춰보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춰보면요 결국은 그것은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보잘것없는 일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은 결국 하나님 그 뜻 아래에 보면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적은 일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적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적은 것을요 크게 칭찬해 주시고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인은 크고 특별한 것에만 충성하고 위인은 평범한 것에 충성하고 성자는 작은 일에 충성한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의 사람들로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가지 충성을 보시고요 여러 가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충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깊은 통찰을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충성의 반대말이 뭐죠? 충성의 반대말이 뭐죠? 우리가 흔히 충성의 반대말 하면 불충성 혹은 반역, 그렇죠? 충성의 반대말은 반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충성의 반대말이 반역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이 되는 걸 보냐면 게으름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충성의 반대가 뭐다?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런데 1달란트 그냥 가지고 온 종에게는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한 것과 악한 것, 그 다음에 충성된 것과 게으른 것을요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게으름의 반대말은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부지런함,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충성의 반대말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의 반대말은 부지런함이어야 되는데 역시 게으름의 반대는 충성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충성의 대적. 왜 사람들이 충성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지 못하는가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내면에, 그 이면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불충성, 반역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자리 잡고 있었냐면 게으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 우리가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삼가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악마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저 기독교인들을 실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한 젊은 악마가 뭐 간단하죠. 기독교인들을 전부 잡아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경험 많은 늙은 악마가요, 옛날에 기독교인들 잡아다 많이 죽여봤는데 한 사람 죽일 때마다 그 순교의 피가 떨어져 가지고 더 큰 열매를 맺더라. 그거 소용없어. 그러니까 또 다른 젊은 악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두어서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늙은 악마가 이야기합니다. 야, 그것도 안 해봤겠니? 저 기독교인들은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 기도의 힘으로 전도의 열매가 바깥에 맺어지는 거야. 심지어는 감옥 안에서도 믿는 자들이 생겨. 그것도 소용이 없어. 그랬더니요, 이 간교한 늙은 마귀가 꾀를 하나 냈습니다.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그러면서 낸 꾀가 뭐냐면, 그것은 그들에게 예수 잘 믿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그런 자유를 마음껏 주는 거야.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은 바쁘고 분주하니까 내일부터 하자 하는 그 게으른 마음을 심어주면 돼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공감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 게으름은요, 악마의,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치명적인 악이 뭐냐? 게으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을러지면 마지막 때에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이 유한하다고 말하기엔 너무나 짧다.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충성이요, 맞서 싸워야 할 내 속의 악이다. 게으름은 충성하기 위해 제거되어야 할 대표적인 악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이 때에 맞서 싸워야 할 대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몸이 게으르다고 혀까지 게으른 것은 아니구나. 몸이 게으르다고요, 혀까지 게으른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게으른 자일수록요, 입이 더 분주해요. 핑계대기에 바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 주인에게 와가지고요, 그거 내밀면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한마디 하고 끝이에요. 더 이상 뭐 말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고 핑계가 많은지. 뭐가 분주해져요? 혀가 분주해지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서 이렇게 1달란트를 묻어두고 이렇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비판하기에 바빠요. 감사에는 게으르고 불평하기에는 바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에 바쁩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드러내기에 바빠요.
저는 이와 같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혀도 그렇고 쓸데없는 일에 바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런데 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론 정말 바빠서 바쁘신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엉뚱한 일 때문에 바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너무 분주하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바빠져요. 분주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요, 막 좋아하는 그런 드라마를 TV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TV가요 지지직하고 뭔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낮 집에서 두루넣어서 TV만 보고 드라마만 보고 있었는데 그 TV가 고장이 나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득달같이 그냥 일어나서 그 TV를 들고 전파상으로 달려가가지고 이것 좀 고쳐주세요. AS 센터 달려가서 이것 좀 고쳐주세요. 맡기고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러면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역시 부지런해. TV가 고장나니까 그냥 바로 고치려고 저렇게 그냥 열심히 바쁘고 분주하게 쫓아다니는 걸 보니까 저 사람 참 부지런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그렇게 분주한 것을 보고 그의 게으름이 고쳐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고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순간에도요 그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잠시 바쁘게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게으름의 궁극적인 정체는 빗나간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의 궁극적인 정체가 뭐냐? 빗나간 자기 사랑. 이것이 게으름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움직이고 그렇게 바쁘고 분주해요. 그것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이란 책에 보면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쫓아다니느라고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요 교회에 봉사할 시간 없어요. 주말에도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주일 성수할 시간이 없어요. 매일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도 말씀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바쁜 것은요 충성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의 열매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내가 바쁘고 내가 분주하고 내가 열심인 것처럼 느껴지는 내 생활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육체의 열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게으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종이요 한 달란트 받은 다음에 땅에 묻어두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것을 땅 속에 묻어두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분명히 달란트는 달란트대로 묻어두고 자기 일, 자기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원하는 일, 그렇죠? 자기 일에 분명히 바빴을 겁니다. 주인이 준 달란트에는 관심 두지 않고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만 부지런히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바쁨이, 우리의 분주함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윤을 위한 충성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게으름을 포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시죠? 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원하지 않잖아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게으름을요, 이 게으름의 뿌리를 뽑아 없애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갖기를 원하면 게으름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게으름 속에 붙들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내가 올해가 시작될 때에 내 구두끈을 묶으면서 내가 올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다짐했고 그렇게 시작했건만 지금은 바쁘고 분주하니까 다음에 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묻어두고 우리가 미루고 우리가 연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의 자리, 영적인 모임에 나가는 것, 지금 세상 일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다음에 하지, 다음에도 또 이와 같은 기회가 있을 텐데 다음에 참여하지,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육체의 열매입니다. 충성의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게으름의 유혹을 이기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피곤하고 참 고단해가지고 정말 오늘은 그냥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찜찜해가지고 억지로 교회에 나왔는데 나오기를 잘했어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잘못됐다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우리는 순간순간요, 그런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먹고 교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늘 언제나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것을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싸워 이겨야 돼요. 근데 그것을 박차고 여러분 일어나면요, 거기에요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배단위 찬양 때도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찬양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나와서 찬양하길 잘했다, 나와서 예배드리길 잘했다, 나와서 기도하길 잘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경주하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맛보는 충성의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에 바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말론적인 충성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결론은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달란트 비유의 결론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지금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충성의 놀라운 신비예요. 충성된 사람과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마지막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일에 부지런해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영적인 거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기도의 거인이 되어 있어요. 게으름을 이기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에게는요, 우리말로 하면요, 보너스가 가는 겁니다. 보너스, 영적인 보너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충성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풍족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징기스칸 아시죠? 이 징기스칸에게는요, 그가 황제가 될 것을 믿고 끝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한 몇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이요, 그들을 타르탄이라고 불렀대요. 타르탄. 그런데 이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자마자 자신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충성을 다했던 이 타르탄들에게 특권을 부여했어요. 어떤 특권이었냐면 이런 특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왕의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 가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세금이 면제되고, 네 번째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나라 안에서는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여섯 번째,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진다. 대단한 거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인 로마 제국, 몽골 제국, 이런 제국에 충성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보상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상급을 주실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상급을 받고 사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급이에요? 구원받았잖아요. 어떤 상급입니까? 영생의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충성의 열매와 보상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충성된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욱 풍성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충성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